오늘 어느 은국이가 주일학교 가기 전에 헌금을 주는데 은국이가 딱 그래요. 한 번씩 좀 당돌한 질문을 해요. 가끔씩 은국이가. 아빠, 하나님은 돈도 많은데 왜 헌금해야 돼? 하나님 돈도 많은데 이거 우리가 왜 헌금해야 돼? 여러분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 한 번씩 자 질문할 때마다 가끔씩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국아, 하나님은 돈이 아주 많으시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몸으로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다. 이러니까 제물을 하는 말이, 그러면 10,000원짜리 내지 몇 천원짜리 내? 50,000원짜리 내야 되겠다. 100만 원 내야 되겠다. 300만 원 내야 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그렇게 내라. 할렐루야. 아,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예. 그 묻는 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예. 은호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저놈은 그렇게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물도 드린 것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38장을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님이 좌정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 드릴 때에 한 마음으로, 여기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리는 마음에서 제가 그 찬양을 꼭 합니다. 찬양 드리는 그 의미를 잘 새기시고 항상 예수 우리 왕이여 하실 때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게 좀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이 왔는데, 원래는 한 6장을 막 한 오후에 한 4-5시간 해가 쭉 연달아 하면은 확 이게 머리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매주 이렇게 짧아서 해서 빠지신 분들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오늘 이 마지막 말씀만 잘 들어도 갈라디아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바울의 마지막 경고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바울의 마지막 경고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눈이 많이 안 좋았다라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두 눈이 멀었다가 비늘이 벗겨지고 난 후에 시력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 무슨 연로 해석을 따른 말도 있지만 하여튼 시력이 안 좋았다라는 것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래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것은 자기도 글을 쓰면서 잘 보이지 않으니 크게 썼다. 또 다른 의미는 크게 썼다는 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이것을 읽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글씨 여기서 여러분들 쓰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 아주 중요한 말은, 하나님 말씀은 현수막을 걸어놨죠. 현수막은 큰 글자니까 멀리서 봐도 다 보이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큰 글자를 썼다라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큰 글자를 썼다, 이 말은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마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11절, 12절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할례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민족의 후손임을 인정받듯이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교리를 들고 와서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병들게 하였고 또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율법으로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의 아주 큰 회방꾼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와 후유증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 많이 되지 않았지만 그 여파와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에 가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것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증거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강조했던 율법의 마지막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보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로도 바울이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분과 저에게 굳건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서 주님의 능력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 없으면 바로 쓰러지고 바로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것을 자랑하며 어떻게 살아갔던가라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 7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다시 다른 걸 얘기합니다. 우리 3장 7절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8절, 7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가 가진 학문도, 내가 가지고 있던 8일 만에 받던 할례도, 모든 표징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 사명이 내 살아갈 앞날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바울의 성도의 마지막 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임재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르치진 않아요, 목사님들이. 왜? 너무 말씀이 셉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간다면 가장 쉬운 길이 이 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의 또 다른 송인석이가 꽉 차고 있는지 한번 꼭 돌아봐야 될 말이 이 말씀입니다. 3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로마 시대 때에 가장,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나오는 아주 고귀한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그 모든 세상 학문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은 우리가 가장 더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배설물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그래서 가장 더럽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아무 지식과 고상한 것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로 바울은 느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갈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만 자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그냥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의 사랑도, 그 사랑은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은 누굴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 사랑을 아는 자, 지식도 폐하고 율법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사랑이 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내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복음의 길로 나갔던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 마지막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만이 나중에 주님께서 너 내게 네 목숨도 내놔라 할 때에 기꺼이 주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예전과 같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간다면, 글쎄요, 나는 하나님 볼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칼럼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거룩한지 모른다. 교회에 만날 때는 참 거룩하고 세상에 그만한 인격 있고 좋은 사람 없는데 교회만 나가면 그럼 뒤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내 머릿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6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장 15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할례나 모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인데, 날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어렵습니다. 찬양과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왜냐? 이 하나님이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갈대화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심지가 뿌리 깊게 박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저도 어느샌가 검버섯이 생길 것이고, 또 10년 뒤에 제 얼굴에도 주름살이 주글주글해질 것이고, 내 겉모습은 낡아질 것이나 계속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속사람은 아마 지금보다 10년 뒤가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10년 뒤면 훨씬 더 속사람은 새로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새 것이 되어야 되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새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새 것이 되었다 인정하는 것은 자아도취라 그러죠. 내 스스로 취한 거예요. 나는 그냥 늘 겸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저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서서 서서 내가 뭘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지식도 많을 수 있고 저보다 인생도 많이 사신 분들이고, 저는 하나의 목사로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그 직분을 맡은 것 뿐이지 여러분들 다 좋은 거 나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다 나으려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고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 지켜보고 살고 싶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잘 돼야 여러분들도 보고 믿을 거 아닙니까? 저 목사 좀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 그러더만, 개꼴 하나도 잘 되는 것도 없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잘 되는 모습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복을 받고, 나도 여러분들 보면서 또 따라오는 보면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가 아니라
와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지난주에 왜 안 나서? 이것이 아니라 혹시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우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짐을 더 주는 거.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거운 짐 들고 계십니까? 나눠집시다. 무거운 짐 있으면 나눠지고 더 어려운 집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심하여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과 크로스가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새 것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전의 내 모습은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도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이 말씀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 앞에 구절 보면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 주님 하면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한테 얘기하신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보세요. 그날에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행위를 행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 선포, 이런 것은 어렵고 힘든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도 이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 번 더 크게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괴롭게라는 말은요,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의 미혹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행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에서 이제 그만 그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율법적으로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너희의 이 행동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하면, 너희에게 하는 이 행동이 나를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하지 마라.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는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답니다. 내가 목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밑에 성도들이 믿지 않고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않고 이 복음의 뜻대로 못 따라온다면 그 목회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처제가 못 나왔지만 아침에 통화를 하니까 그렇죠, 뭐 핑계는 다 있죠 사람들. 근데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아프고 쓰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이 예수의 흔적과 이런 이 복음에 대해서 꼭 들어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정하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놓고 말씀하지만 우리 처제입니다. 우리 처제가 빨리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영혼을 돌아오게 바라지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을 잃고가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안타깝고 하는데 그 극심한 고통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저 영혼은 언젠가는 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이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발을 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기한과 또 본인이 그 겪어야 되는 그 시한을 다 겪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처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에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때를 위해서 그냥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극심한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흔적 그리고 잘린 자국이라는 뜻으로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노예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노예에게 자신을 소유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흔적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노예들에게 찍은 낙인이에요. 낙인.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비들은 이마에 낙인을 찍었죠. 노비라는 걸 찍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한 번 찍은 낙인은 자기가 죽기 전에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문신과 같이 찍을 수가 없는 그 낙인을, 살을 찢는 이 낙인은, 이 흔적은 바울은 내가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을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신 분이라면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종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흔적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치우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으로 빵 주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마에는 성령의 인이 팡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은 내 마음대로 내 소유를 이전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뜻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성령의 인을 꽝 주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예수의 흔적을 지니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꼭 가지고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40에서 한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장 잘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바울처럼 쓰게 해주세요. 나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많이 원하시는 분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런 고난들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할 각오가 되었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참 고맙죠. 뭐 하고 싶죠. 나도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얼마나 위대롭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하고 신경 쓰습니다. 그러나 큰 은사를 받은 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이러한 수많은 고통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것은 구원 하나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죄인으로 인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루고 난 후에 12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시고 거저 된 자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도 의인이라 말했지만 거기 감옥에 갔을 때도 의인을 했지만 그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칼에서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었고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이삭의 목에 칼을 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고 성경에 한 사람도 그냥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거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저로 가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이 모습, 내 삶이 올바른가 먼저 점검하시고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과 시련, 하나님 나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울보다 더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죽을 자도 살려지는 권세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꼭 받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끝없이 이곳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다시 말씀을 다시 전하고 행하는 자의 삶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표본의 모습이 우리 가창샘물교회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